오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가이사라에 호송된 바울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진두 지휘로 특별 변사를 세워서 바울을 고소를 해요. 이 유대인의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아주 침착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 변명은 역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참 바울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변명과 이 복음을 들은 이 총독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자그마치 2년이나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총독이 바뀌어요. 바로 다른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5절입니다. 5절에 유대인들이 특히 이 변호사 더돌로가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 그 이전 성경에는 이걸 전염병을 더 기막힌 말로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전염병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 하면은 우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기독교야말로 거룩한 전염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 전염병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마치 이러한 전염병의 바이러스와 같았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난 거.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 변호사가 얘기한 것이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본질을 제대로 얘기한 거다. 그래서 근황 전염병이 아니라 거룩한 전염병. 그래서 기독교는 거룩한 전염병이다. 시작. 기독교는 거룩한 전염병이다. 전염병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황 병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향력이다.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안산 동산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원래 김인중 목사님이 총재고 제가 대표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대표회장 가서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거예요. 김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성시와의 각 지도의 지역의 대표들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회죠. 5년마다 하는 총회고 그게 일종의 기도회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시화는 영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성시화는 뭐냐?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집회가 아니라 바로 영향력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 그대로 이 도시가 거룩해지는, 도시라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영향력이 될 때 바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시화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독교는요 그렇게 시원찮고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곳이나 다 사람 있는 곳마다 뚫고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가, 신앙과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전염병 같은 영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유대인의 고소를 봅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들로를 동원하여 바울을 고발했어요. 여기서 이 아나니아는요 아주 악명 높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굉장히 욕심이 탐욕이 가득한 자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 수천 명의 제사장들에게 쉽게 말하면 돈을 뜯어내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재물을 착복을 했고 그 돈 중에 일부를 로마의 관리에게 뇌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도 신임을 얻게 되고 또 그 유대계 사회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부귀와 또 재물을 권력을 다 자기 거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악행을 서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와서 이 유대가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 대대적인 전쟁이 AD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대장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가 와가지고 아주 완전히 이스라엘을 특히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다시 재건한 이제 예를 들어서 학계라든가 또 그 말라기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쪽에 있던 그 성전 재건을 했던 그것을 다 박살내요. 그리고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 뿌립니다. 유대인에게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돼지예요, 돼지. 근데 그 돼지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다 갖다 뿌릴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전쟁 때 이 대제사장이 하수구 예루살렘의 하수구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이러한 아주 악한 제사장이 아나니아였어요. 1절 2절 보세요. 다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라 유대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는데 변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이 제사장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산 거예요. 로마의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사서 이제 바울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겠죠. 이제 더둘로가 3절 4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벨릭스 카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지금 이제 최고의 재판장이 총독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로마의 지금 식민지 하에 있어요, 유대가.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이제 유대주의자, 유대 출신의 변호사란 말이에요. 또 대제사장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그런 어떤 그 총독에 대한 인사를 넘어서 아주 지나친 아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유리한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실 이 총독 벨릭스는 이 더둘로가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됐다. 뭘 개선되긴 뭐가 개선돼요? 완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그 일제의 그 총독에게 가서 아부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완용이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거는 아주 메스꺼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벨릭스는 굉장히 유명한 악질입니다. 역시 뇌물 많이 먹고 또 사람들을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고요. 그리고 빼앗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여자 관계가 지저분한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뭐 대개 보면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권력 다툼에서 더 그게 이제 벌거지는데 이
중국에도 고위 관리, 지금 이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정치적인 그런 맞수가 되고 또 대적자들을 지금 다 이른바 숙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에서도 북한처럼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걸고 넘어지는데, 그 중에 뭐 이름도 뭐 복잡한데 뭐 내가 이름 외울 건 없어서 내가 이름을 몰라. 그런데 어떤 그 고위 그 관리가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6조를 돈을 먹었다. 뭐 또 어떤 관리는 또 지하에 가보니까 뭐 2조인가 3조치의 현금이 거기 뭐 다발이 거기 있었다, 그러다 걸렸다 뭐 그러는데, 돈을 16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숨겨놓은 와이프가 29명이야. 정부가 29명. 그리고 모든 중국의 절세 미녀들 400명과 잠자리를 했다더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 게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잡아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사형에도 처할 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정적을 처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역사의 거의 뭐야 공통분모예요. 이 벨릭스 총독도 바로 그러한 사람에 속해 있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면서 아첨을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5절에 보시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나?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전염병, 연병. 자, 조금 제가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자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갖다가 끌어다가 이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이 전염병 로이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흑사병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전염병으로 엄청난 그런 전파 속도가 있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중세에 보면은요, 유럽 같은데 한때 흑사병이 흑사병이라는 게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한때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그 전염병 흑사병으로 죽어서 쌓아놓은 시체들이 산을 이루는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 전염병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 더둘러가 사실은 갖다 붙이기가 제일 민망한 단어가 바로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전염병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것을 이 더둘러라고 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력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더둘러는 또한 이 바울에게 6절 보니까 성전을 더럽힌 죄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고소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켰다. 이게 이제 로마에게는 가장 사실은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둘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없는 거를 갖다가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막 전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막 기뻐 뛰고 하는 그런 거를 소요로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로마의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정치적으로 소란을 피운 자, 사회적인 아주 안 좋은 악질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악한 종파를 좀 새로 예수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유대계의 가장 중요한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했는가? 이제 바울의 변명을 보면은요, 바울은 매우 논리적으로 유대인 더둘러의 고발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이것이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죠. 우선 첫 번째 혐의, 즉 정치적인 소요라는 것, 이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자, 11절과 12절 보세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자, 이제 더둘러가 고소를 했어요. 이제 원고입니다. 피고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재판 모습과 뭐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법의 원조가 뭐냐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요 세계 제국을 이루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게 거의 1000년 이상 유지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제국의 수명이 길었던 게 로마인데 그 로마가 왜 그랬냐면 바로 법이에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는 법과 그 다음에 도로예요. 도로. 법과 도로로 세계를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이라는 게 실제로 그 닦은 길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으로 법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법과 도로예요. 그게 바로 로마예요. 오늘도 여러분 로마 이태리 간단 가보세요. 2000년, 2500, 심지어 3000년 전에 닦아놓은 길이 아직도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아스팔트 해놓으면은 매년 타고 또 다시 덮고 타고 또 덮고 하잖아. 여러분 로마가 2000년 전에 지은 길이 아직도 쌩쌩해. 그 이렇게 사각형으로 돌로 블록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웬만한 로마의 골목길은 다 그게 2000년 전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가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길을 잘 닦았는지 몰라. 그리고 법이라는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그 당시에 황제 제도와 함께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얼마든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소를 하면 그 황제 앞에 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로 그 권리를 지금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서 피고로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 기회를 기가 막히게 바울은 쓴 겁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 더들러 같이 막 이렇게 아첨하고 하는 거 전혀 없죠. 굉장히 당당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12틀밖에 안 됐다. 이 짧은 기간에 무슨 뭐 구테타를 일으키고 또 무슨 소요를 일으키겠느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내가 더럽게 하는 행위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사실 12틀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와서 머무르고 준비하고 어쩌고 해서 성전에 가 있던 기간이 2, 3일밖에 안 돼요. 한 사흘 정도 그 우리 앞에 장에서 우리들이 읽은 것처럼 이제 결례를 행한 거 이제 이따가도 나오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오해되지 않으려고 사실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예요. 그 바울의 제자들이 머리를 깎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깨끗한 의식을 나시린의 의식을 행하는 것까지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유대교를 더 이렇게 오해 없이 하려고 했던 거를 이 유대인들 극렬주의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지. 덮어 씌우는 거지.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기가 믿는 이 기독교의 도가 결코 이단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즉 자기가 믿고 또 전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신앙인데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또 우리의 양심에서 비추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진리라 이런 것을 아주 침착하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14절 이하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 조상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야. 유일신 야훼 신앙을 나는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내가 다 어떻게 한다고? 믿는다 말이에요. 자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에 나는 반대하는 거 없다. 성경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소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까이는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그걸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극렬히 주장하는 모든 믿는 바를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전에 우리가 사두개와 바리새파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뭐였어요? 바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나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유대교, 성경, 양심, 이 세 가지 면에서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짧은 그 변론의 핵심적인 그런 이슈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혐의가 뭐냐, 성전을 못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모독에 대해서도 그것은 거짓 모함일 뿐이다. 자, 17절 18절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랬어요. 내 민족을 구제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여러 바울이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걸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살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 결례가 바로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의 그 거룩함, 성결함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건데 했어요. 사실 바울이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면을 받지, 야고보, 그 당시에 야고보 예루살렘 총회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다시 말해서 나를 고소하는 그들이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제 극렬주의자들이 결국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고소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인의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 혹은 섹트, 당파로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예언과 유대계의 이 신앙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끊임없이 바울은 주장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라든가 바울의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른바 신학적인 서신에는요, 결국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 바울의 이 기독교 신앙이 결코 구약의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된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이단이 아니다. 구약의 완성이다. 유대교의 완성이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바울은 지적했어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이 오히려 지금도 끝까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다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 기가 막히게 멋있게 구름 타고 오는 우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왔어. 초림이 안 됐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왔어. 그 당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못 깨달아.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선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계 선교의 한 운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을 뭐라고 하냐면 미사이어 주라고 그래요. 즉 메시아적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2%도 채 안 돼요. 1%에서 2%.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한 700만 거기 사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은 지금 한 1%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뭐냐? 세속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신약은 인정 안 해.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이야, 구약. 구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즉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왜냐? 그 자손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최고의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멘.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은 약속이에요. 모세가 율법이에요. 아브라함보다 50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메시아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거를 계속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28절과 29절이 너무 중요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절대적으로 여겼던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거를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포예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총독의 이제 탐욕, 이제 총독의 반응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주장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 이미 그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바울에게 일종의 회유책으로 후의를 베풀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계하여 이르되, 왜 자세히 알았느냐는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죠. 바로 자기 와이프가 유대인이었어요. 기가 막힌 절세의 미녀 유대인. 근데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사실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고대의 정치적인 술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변론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명쾌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변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한 거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왜 풀어줬다간 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이지?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좀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려고 이제 바울을 갖다가 백부장에게 명하여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이래요.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자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이게 진짜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것도 있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바울한테 좀 이렇게 환심을 사가지고 바울을 이용하려고 또는 돈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 더 근본적인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요, 원래는 아그리파 1세의 딸로, 그러니까 공주예요, 공주. 태어나가지고 코마겐이라는 지역의 왕자와 15살에 그 훨씬 전에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결례 문제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MSI 왕과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뭐가 잘못됐는지 어쨌거나 또 이렇게 있을 때 이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진짜 절세 미녀였나 봐.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나라의 크라라라고 하는 그 모델하고 탤런트가 전 세계에 가장 이쁜 여자 100명 중에 2위가 됐대요. 나는 잘 몰라, 그 여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크라라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크라라가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스위스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그 탤런트인가 뭐 모델인가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most beautiful girls in the world의 넘버 2래.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예쁘게 생겼더라고. 굉장히 그 몸매가 진짜 세상 말로 끝내주는데 아마 그런 크라라 같이 예쁜 여잔가 봐, 요 두루실라가. 이렇게 설명해 여러분이 알아들을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나는 크라라에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도 사실은 몰랐어. 그런데 두루실라가 그런 크라라 같은 여잔가 봐. 그래가지고 벨릭스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여자를 뺏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3번째 결혼한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뭐냐면 이 바울의 기독교를 복음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바울을 가장 많이 불러다가 이렇게 계속 복음을 듣고 이른바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두루실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와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바울은요 절대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자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이 벨릭스 총대에게 성경 공부 중에서 주제를 뭘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아주 탐욕이 가득하고 악질이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고 하니까 그거 고치려고 의와 절제와 심판 이거를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찌르는 말을 하니까 보낸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26절 이 동시에가 이게 양심 역사라. 그러면서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으니까 약간 두렵고 떨려. 이 두렵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나도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더 큰 게 뭐예요? 욕심이야. 저 바울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으니 저걸 빼앗아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결국 바울은 이 벨릭스의 농간과 우유부단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갇히고 다음 총격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그래서 이거 간단히 한 절인데요. 2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다는 것은 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친구하고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교회가 나중에 든든히 쓴 거예요. 가이사라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미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거기서 영적으로 굉장한 쉽게 말하면 후원이 된 거지, 지원이 된 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엇가자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로마로 소환이 되고요. 얼마 안 있어서 이 벨릭스 총독은 결국 비참하게 사형에 처해져요. 왜?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중국의 그 모습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전염병이에요. 빨리 퍼지고 많이 퍼지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가장 위대한 영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